예, 우리 찬양, 저 영접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예, 저 찬양 들으면서 제가 제 인생에 예수님을 영접한 기억들이 쫙 지나가더라고요. 처음에 그냥 못 모르고 동생 따라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가자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동생은 새신자 데려왔다고 상 받고 안 가고, 그 뒤에 이제 저는 코가 꼈는지 뭐가 꼈는지 교회 가게 됐어요. 교회 가는 건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그 구덕체육관 가는데, 그때는 제가 그때는 그 시절에는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한 번씩 오셔서 이렇게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통역하면서. 그때 저는 나는 죄인이구나. 이대로 살면 망하는구나. 지옥 가는구나. 이게 그냥 믿어지는 그게. 그러면서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런데 그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영접 기도하는데 그때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세상을 쳐다보는데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교회 가는 게 기다려주고요. 이 일주일 중에 교회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니까 좀 사람이 이상해졌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알고 있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 저도 잘 몰랐고, 누가 또 지도해준, 아마 지도해줬겠죠. 근데 이제 제 상태가 안 좋았던지 말씀이 잘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타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이게 아무것도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때 혼자서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가, 그때 이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에게 오세요.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기도였으면 뭐가 인생이 확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전혀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는데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더라고. 진짜. 그리고 이제 복음 운동하면서 전도 운동하면서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생명 얻도록 도와줬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제가 아프고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는 매일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 그거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다스려 달라고 이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삶은 어떠냐? 그냥 평안해요. 예, 어려움이 오는데, 저도 이렇게 지난주에 이제 하나 앞에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마술 램프 알지죠? 알라딘의 램프. 잘 모르신가 봐요. 예. 이게 그 옛날 만화 보면 이렇게 램프 비비면 연기가 쫙 나와서 그 거인이 나와서 뭐 도와줄까요? 하고 말하잖아요. 제역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리고 기도하면 바로 그냥 하나님이 착착착착 해주면 좋겠는데, 근데 내 생각에 이제, 이런 게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그걸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 램프 같은 분이 아니다. 만약 그러게 되면 골치 아파요. 왜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곳, 좋은 시간표 인도하십니다. 무조건 달라는 대로 받는 거는 그거는 위험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어린아이가 뭐든지 달라고 해서 다 주면은 큰일 납니다. 5살짜리가 와가지고 아버지 이러면서 아빠라 해야 되는데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막 갑자기 1억 달라면 왜 1억 주냐 사업 좀 하겠다 뭐. 그럼 여러분 같으면 1억 주겠어요? 안 주지요. 줄 수도 없죠. 주면 큰일 납니다. 그거 가지고 나가면 당장 악한 사람들한테 뺏기고 난리 납니다. 잘못하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그분이 나의 주인 돼서 내가 그분과 함께 가는 거다. 어떻게? 믿고 가는 거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 빼면 불안해요. 믿음이 사라지면요. 아버지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주여 부르는데도 불안하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24시 믿음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재앙을 끊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다.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은혜 받고 준비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마지막 마치는데 결론이 뭐냐? 재앙을 끊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이 말씀을요 딱 각인시키고 평생 잊지 마세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 국가, 전 세계 재앙을 끊는 것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번제단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라우나는 그 여부수 사람이고 이 사람의 그 마당이 타작마당이 있어요. 그 곡식 타작하는 그 마당이 여호와의 제단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단 예배 장소가 된 겁니다.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주려 하는 것이 멈춘 거예요. 지금은 나라도 어지럽고 너무 다 어지러워요. 온통 뉴스는 그냥 힘든 것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때 이 모든 이 어려움에 이런 저주와 재앙들은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이거 해결하는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면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오늘 시작이 뭐냐면요. 이 다윗이 갑자기 그 나라 전체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윗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그냥 허락을 한 거예요. 그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 내용 같은 내용인데 그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한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하게 한 거예요. 뭐 인구조사한 게 그 나쁜 일이냐? 예, 나쁜 일은 아닙니다. 인구조사하는 거는. 그런데 요 인구조사하는 이 일에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냐? 이 다윗이 이 인구조사하는 의도가 다른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나라의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자기가 왕이잖아요.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지금 이렇게 다윗이 이런 것을 한 것을 말하기 전에 그 앞에는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진노하는 거예요. 진노하려고 다윗을 인구조사하도록,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는 틀린 건데, 그 사탄이 충동한 건데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목적은 뭐죠? 이스라엘 나라를 진노하려고. 아니 갑자기 왜 하나님이 식성이 바뀌었습니까? 왜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을 진노합니까? 이 이스라엘이요, 요 앞전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 세바가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걸 하나님이 진노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압살롬은 아들인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반역을 한 거예요. 세바는요, 그 다윗 왕을 거부한 겁니다. 다윗이 돌아와서 왕으로 통치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그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한 장본인이 누구냐? 구약에 나오죠.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 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여기에 이 죄를 범한 이것을 하나님이 진노하려고. 그래서 다윗이 보니까요, 이 나라가 강건해지고 막 대단해지니까 이제 갑자기 잊어버린 거예요. 뭘 잊어버렸냐?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분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이 다윗은요,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많은 군대를 모으면 이기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 이전에는 다윗이 안 그랬어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아무리 강하고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오고 막 엄청난 힘을 가지고 와도 거기서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싸움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믿었는데 이 다윗이 이게 변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군사력을 강화시키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내버려둔 거예요. 근데 목적은 뭐냐? 그 이스라엘의 그 죄를 하나님이 진노하려고. 이거 해결하지 안 받았거든요. 압살롬의 난, 세바의 난, 이 부분은 해결 안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구조사하라고 이 요압과 부하들에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 요압이 충언을 하죠.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군사가 100배나 막 이렇게 많아질 수 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인구조사하랍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뒤에 보면은 뭐랬어요? 재촉한지라. 막 자기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보면서 이게 참 사람이 잡히면 고집이 이렇게 세주구나. 이게 사단에게 잡히면 아무리 좋은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는 전에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사람이 되게 고집세면 되게 최고집, 우리나라의 고집쟁이 중에서 최 씨가 그렇게 고집이 세다네요. 최 씨보다 더 센 사람 강 씨라네. 야, 그 참 대단하네요. 그 다음에 강 씨보다 더 센 사람이 있어요. 안 씨. 못 말린다네. 강 씨 앞만 붙어도 안 씨 못 보던데요. 예. 그 다음에 정 씨는, 정 씨도 엄청 한 거지만 저 정 씨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 돼 있어요? 사탄이 충동하여 잡힌 거랬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 보는 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그냥 고집 세다, 옹고집이다, 똥꼬집이다, 꼰대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잡혀서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뭔 답이 없냐? 그냥 저 고집쟁이가 그냥 지풀에 풀어서 그냥 고집 안 풀기를 바라는 거지. 이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죠? 이 영적 사실을 믿으니까 뭐 합니까? 저 고집 피우게 하는 이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결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릅니다. 하나님 볼 때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맞겠어요? 이렇게 하는 우리가 맞겠어요? 복음 가진 우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하고 잘 의지가 안 하면 잘 안 싸웁니다. 왜냐? 싸울 리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이 부하들이 전국에 인구 조사를 다 하는데 한 9개월 20일 동안 인구 조사를 해요. 왜냐하면 전국을 다 돌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군사가 130만 명, 어마어마하죠. 그 좁은 땅덩어리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130만 명이면. 그러니까 이제 이 인구조사 끝나고 난 뒤에 요압이 보고하고 난 다음에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지요?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이 인구조사 끝나고 다윗이 이제 기분이 좋았을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무슨 은혜? 이 깨닫는 은혜를 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책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바로 선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10개월 동안은 다윗이 이 고집에 잡혀 산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이 사무엘 보면서 야, 우리 삶이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막 쫙 그냥 일심 전심 지속해서 쫙 70, 80, 90년까지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잘 안 되는구나. 다윗 삶을 보니까 막 몇 년씩 불신앙하면서 외국에 있잖아요. 먼 나라에. 참. 근데 그걸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우리하고 똑같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러면 뭐 이렇게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 본으로 주셨거든요. 본.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걸 보고 좋은 건 따라하고 나쁜 건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거 그거 내가 믿고 날마다 살면 되겠구나.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잘 안 돼요. 예,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저는 다윗보다 못한 게 많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결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예배 때 들어가야 내 속에 영, 혼, 관절, 골수 속에 잘못된 걸 한 칼로 도려내는 거예요. 자르는 겁니다. 그냥 말씀 좋은 거다. 칼이요. 그 영과 혼과 관절, 골수는 못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참 예배는 치유입니다. 치유되는 게 참 예배.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 치유 기도회도 하는데 진짜 치유는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 혼, 관절, 골수가 찔러 쪼개집니다. 심지어는 마음에 있는 것을 감찰한댔어요.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그런 잘못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들어가면 빛이 비춰지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그냥 내가 깨달았다 이게 아닙니다. 다윗이 보고받고 감사했겠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본데 불사 내가 10개월 동안 잡혔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책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 이 예배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진짜. 그래서 노아가 창세기 8장에 홍수 지나고 이제 홍수가 내려서 비가 다 그치고 이제 마른 땅에서 이제 생활할 때 이 노아가 창세기 8장 보면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때 번제를 드리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 땅에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 이게 저주가 끊기는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왜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평일날 구역 예배 또는 현장 예배, 지교회 예배, 미션업 예배 이런 거 드리죠? 이게 그겁니다. 이게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죠. 그러면서 재앙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합니다. 회개는 했는데 재앙 중에 이 재앙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왕이 왕의 땅에 7년 기근, 두 번째는 왕의 원수에게 쫓겨다니면서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다니는 것, 그 다음에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 셋 중에 하나 골라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난감하잖아요. 다윗이 여기서 뭐라고 하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다. 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다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 선택한 게 전염병입니다.
왜 다윗이 이 전염병을 택했을까? 성경에는 잘 자세히 안 나오지만 그러나 이제 유추해서 보면 이 전쟁, 이 7년 기근은 자연재해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원수는 자기 원수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는 건데, 이 전염병은 이 하나님이 직접 치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냐?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직접 맞는 게 낫다 이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왜? 매 맞아도 하나님 품에 있는 거야. 잘못해도 하나님 품에 있고. 아멘? 근데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다음에는요,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딱 잡혀 있습니다. 절대 못 나옵니다. 못 뺐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참 감사해요. 저는 이 생각하면 야,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왜? 맞아도 하나님께 맞는 거요. 왜? 아버지니까. 그럼 아버지가 나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염병이 닿는데 하루 사이에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다윗이 이걸 보고 여호와께 이르면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저 백성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건 내인데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을 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알 게, 여러분 이 전염병을 칠 때 하나님이 이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지만은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러분 이 진노할 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진노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또 우리 눈이 바뀌어야 돼.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왔다 이러면은 코로나 병이 와서 이렇게 한 걸 알지만은, 그러나 이 병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내리게 한 겁니다. 이 영적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진짜 야, 이거 우리 늘 하나님, 천사, 마귀 이렇게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 들어보면서 야, 참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고 산다는 게 이게 너무 축복이구나.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내가 범죄했고 악을 행한다 하니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말씀을 줍니다. 불러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24장 18절 19절이죠. 선지자 갓이 와서 뭐랍니까?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제 이게 해결책이에요. 우리가 알 거는 회개는 했지만은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진노가. 언제 끝나죠?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오늘 보니까 그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회개한다고 재앙이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반성하자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재앙이 그치는 게 아닙니다. 재앙을 그치는 근본 길이 있습니다. 그게 번제요 화목제물입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물은 어떤 의미죠? 번제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습니다. 화목제물은 뭐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 해결하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딱 되는 거예요. 이게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이게 회복되니까 재앙이 딱 그친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와 화목제물은 누구를 예표하냐? 우리가 오늘 주보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더니. 히브리서 9장 27, 22절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 앞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 흘려야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이건 속죄죠. 그래서 이 속죄와 화목제물의 이 중심 인물, 속죄와 번제의 그 핵심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 단어를 알아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분은 선지자로 기름 부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두 번째, 제사장으로 기름 부었어요. 우리 죄를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하기 위해서 죄 문제 해결이에요.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탄을 꺾고 거기서 나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이 재앙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안 왔어요. 그래서 대신 양을 잡아서 번제 화목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 이걸 딱 드리니까 이 재앙이 딱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은 여기서 이제 여호와 앞에 제단을 드렸는데 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요 앞으로 그 역대상이죠.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데 그 땅이 어디냐? 모리아산인데 이 모리아산이 바로 아라우나 타작 마당이 있는 데입니다. 참 신기하죠. 창세기 22장 13절 15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네 아들 바치라 할 때 그 아들 바치기 위해서 데려간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바로 그 산이에요. 근데 이삭을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딱 잡고는 누굴 줬죠? 순양을 딱 주신 겁니다. 순양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은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제단을 드리란 말은 그리스도 붙잡고 재앙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길이에요. 이 땅에 재앙을 그치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길로 가야 됩니다. 아멘.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길 없다니까요. 그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지금 이제 위기에 왔거든요. 그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위기가 왔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날 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 하나 보냈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 다음날 싹 다 송장 다 돼버렸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야 됩니다.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이 이 정말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하면 나라 살리는 건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역사적 사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이제 부산에 밀려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소망 얻게 됐습니다. 부산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기도하자. 그래서 교회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인데 하나님은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을까요? 석가 이름으로? 알라딘 이름으로? 누구 이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그 이제 구약에는요, 그 피요. 양의 피를 들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약이 아니잖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옛날에 양 잡아서 응답받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는요,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재앙이 꺾이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이 꺾이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옥이 결박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 그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유엔을 천사를 보내가지고 유엔을 파손시켜서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믿으세요. 사람 말 듣지 마시고. 그 바울은요, 그거 알고 나중에 오해 얘기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사람의 말로, 지혜 있는 말로 안 하겠다 했어요. 성경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결론입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 이 번제와 화목제로 재앙을 막아라. 자신을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자신이요 이걸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현장 살려면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번제단이 있어야 돼요. 현장 이거 없으면 현장에 재앙 저주 못 막아요. 지금 불신자들이요 정말 고난 많이 당하거든요. 하기야 뭐 신자도 어려움 당하는데, 근데 신자는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야. 그는 전부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심해서 고난 주고, 심심해서 문제 주고, 심심해서 위기 주고, 갈등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에요. 단지 우리가 볼 때 고통스럽게 보이는 거지, 그 갈등 안에 실제 내용은요 축복입니다. 위기 안에 진짜는 기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껍데기만 보고 마음이 쫄아가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문이 막히니까 힘들죠. 그래도 참 감사하죠. 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했어요. 나 보면 이거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은 완전히 전천후예요. 우리가 막 기도 안 돼도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고 살고 막 오잖아요.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현장에 있어야 돼요. 지역에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전역에 쫙 깔아야 돼요. 237 오선 정주에 쫙 깔아야 돼요. 그 재앙이 꺾이고 저주가 꺾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운동해라. 하나님이 그거 위해서 불렀습니다. 이번 주에 명절이지만 아라우나 타작마당 잊지 마시고, 아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해도 역사할 겁니다. 행복한 추석, 죄송합니다. 행복한 설이죠.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네. 설입니다. 여사랑과 인사합시다. 행복한 설입니다. 응답받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재앙을 끊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제가 놓치지 말고, 이 가는 곳마다 그건 예수 이름 부르면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재앙이 끊어지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한 주간 누리는 이번 설 연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